8절에서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재작년 겨울에 눈이 되게 많이 왔는데요. 눈이 소복히 쌓인 어느 주일에 청년 형제 한 명이 자매들에게 바닥 조심해, 눈 미끄럽다 조심해 이러면서 계속 입구에서 에스코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청년이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발목이 똑 부러졌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 친구의 병문안을 다녀오면서 참 사람 일 알 수도 없고 황당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본인들이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조심해야 된다, 눈 미끄럽다, 신신당부했는데 자기가 직후에 바로 넘어져 버린 거예요. 사고는 언제나 갑작스럽고 황당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빙판길에서 넘어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입장에서 너무 갑작스럽고 황당한 사건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잘 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이 튀어나와가지고 지금 처음 만났는데 아무 까닭 없이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러는지 이유도 안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히 저들에게 뭔가 잘못한 일도 없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공격을 받은 거예요. 이런 아말렉이 꼭 우리 삶 가운데서 터지는 문제들 같습니다. 평소에 그런 조짐도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를 뒤흔드는 여러 가지 문제들 말입니다. 우리가 뭔가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인생을 대단히 나쁘게 산 것도 아닌데 아말렉과 싸울 만한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뒤흔드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아말렉이 감히하지 않아도 우리 인생은 그 자체로 충분히 고단합니다. 이 광야를 걷는 길, 인생길을 걷는다는 게 어찌 쉬울 리 있겠습니까? 광야를 걷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버겁고 힘들 수 있는 일인데 거기에 아말렉들까지 보태주니까 너무 아프고 고단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족이 아무 문제도 없고 화목하기만 해도 인생이 만만치가 않은데 우리 집은 왜 그렇게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지, 또 직장은 왜 그렇게 복잡한지 정말 쉬운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인생은 황금길까지는 아니어도 꽃길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가시밭길은 아닐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최소한 평범하기라도 해야죠. 그런데 이러한 기대와는 정반대로 인생이 전개될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기 때문에 꽃길만 걸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가는 길에 아무런 싸움도 없을 것이라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싸움이 매우 치열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전신갑주를 마련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시죠. 근데 생각보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점을 자꾸 잊게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잘 믿었는데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 배신감과 서운함 때문에. 뭐지? 내가 그동안 예배도 빠지지 않고 봉사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또 설교로도 많이 듣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그때마다 당황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도 딱 그렇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구절의 배경을 잠깐 설명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에 이르렀는데요. 르비딤에 가보니까 마실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 사진에 나오는 것이 르비딤 광야입니다. 물 한 방울이 없는 사막이죠. 이상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군한 건데 그들 앞에 놓인 길이 뭐냐면 물 한 방울도 없는 이 텁텁한 사막인 거예요. 황당했죠. 가라고 해서 간 것이고 그동안 하나님의 인도, 불과 구름 기둥 따라서 온 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왔는데 너무 안 좋은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여름날에 땀 한 바가지를 흘렸는데 마실 물이 아예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사우나에서 방금 막 나와가지고 얼굴 새빨간데 물이 없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갈증이 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목이 타들어가죠. 게다가 이곳은 광야라서 걸을 때마다 입으로 흙먼지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입이 더 텁텁해서 더 목마르겠죠.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127시간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나온 지 오래된 영화인데요. 이 영화 얘기를 잠깐 해보면 어떤 남자가 마치 그랜드 캐년 같은 그런 바위가 가득한 광야를 여행을 하다가 실수로 발을 헛디뎌서 골짜기 사이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돌이 무너지면서 그의 팔을 이렇게 꽉 끼게 돼버렸습니다. 이 옴짝달싹 못하고 저기 밑에 갇힌 상태가 된 거예요. 나 좀 도와주세요 했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영화는 그가 여기서 자력으로 탈출하기까지의 127시간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카메라 하나, 물병 하나, 비스켓, 그리고 작은 휴대용 칼이 전부였어요. 가지고 있던 과자를 며칠에 걸쳐서 조금씩 아껴 먹었습니다. 하루 이틀은 버텼는데 문제는 식량보다 물이 급한 거예요. 햇빛이 내리쬐 때 그 햇빛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이 갈증을 참지 못해서 물을 조금씩 마시다 보니까 물이 금방 동이 나버린 것이죠. 사실 갈증도 갈증이지만 탈수가 되면 기절하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을 선택합니다. 그게 뭘까요? 가지고 있던 수통에다가 소변을 받았어요. 그 소변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소변을 먹기 시작했어요. 마시기 시작했어요. 오렌지 주스다 이 생각을 하고 그때 흘릴까봐 조심하면서 한 방울 한 방울을 아껴서 먹었습니다. 목마름이라는 게 참기 어려운 고통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물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대뜸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는 7절과 같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안 하시는 거야? 생각해보면 조금 답답한 일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다 신앙인이잖아요.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체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또 대번에 튀어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안 하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을 참 자주 만나잖아요. 어떻게 맨날 순탄한 일만 있겠어요? 근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니까 여러 차례 고비를 만납니다. 때로 원하는 대학에 떨어지게 되기도 하고 취업이 생각보다 안 되기도 합니다. 결혼이 누군가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되기도 하고 결혼했더니 문제가 생기는 가정도 있습니다. 사기꾼을 만날 때도 있고 질병 때문에 몸이 아프기도 하고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골머리를 앓기도 하죠. 근데 이런저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러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냐는 것이죠. 예전에 기독교 상담의 한 사례를 듣다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이제 성폭행을 당하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상담소를 찾았어요. 그런데 얘기를 잘 듣고 있던 상담자가 갑자기 여성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저는 이런 걸 왜 물어보나 싶었어요. 아니, 저 때 하나님 얘기를 왜 해? 도움 안 되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그 자매와 함께 하셨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다가 오히려 그러한 생각이야말로 불신앙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전 나름대로 하나님을 변호한답시고 성폭행이라고 하는 그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빼내려고 했지만 저처럼 그런 식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안 계실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가족이 하는 일들이 안 풀릴 때도 있고 소중한 사람들이 다칠 때도 있고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셔서 일어나는 일들입니까?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하나님이 계신 거야 없는 거야 그러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내가 평안할 때와 마찬가지로 고난을 당할 때 역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만나 시련을 당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숭배도 안 하고 하나님만 신실하게 잘 섬깁니다. 그런데 그 대가로 어떻게 되나요? 불 가운데 던져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1차적으로 놀라죠. 아니, 여기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우리의 사고 안에는 우리 신앙 공식에 따르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불 가운데 던져지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불 가운데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얼마나 신실한가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에 대한 절개를 지킵니다. 그런 그들을 볼 때 우리는 여기서 더 상황이 나빠지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게 되죠. 은혜로 풀려날 것이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예를 기억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리치기 전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저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이삭을 해치지 말아라.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삭을 위험으로부터 건져내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끼워 넣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려주시거든요. 구해주시거든요. 결정적인 때에 개입하셔서 도와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장면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 상황이 악화가 돼도 결정적인 때에 나타나서 기가 막히게 도와주시겠지.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그랬잖아. 그런데 우리의 이런 기대와는 다르게 다니엘의 세 친구의 경우에는 결정적인 순간에도 왕의 마음을 돌이켜주지 않고 그들이 불 속에 떨어지지 않도록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 불에 떨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분이 막지 않습니다. 그냥 놔둡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우리가 강력한 의심이 듭니다. 아니, 이게 뭐지? 그렇게 신실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일들이 있지? 하나님이 있기는 한 건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르비딤에 가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기도했는데 물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성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와 여러분도 못지않게 성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계획대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훌륭한 배우자 만나고 그렇게 인생이 해피하게 진행될 거라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그래도 처음에는 기대할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니까 결정적인 때에 나타나서 도와주시더라.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경우에 그렇게 일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도 순교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불 가운데 던져진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었으면 불이 나를 피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왜 내가 불에 던져져야 하죠? 너무 성급해요. 왜 이게 성급하다고 말하느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떨어지기는 하지만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불 속에 떨어지는 것으로 이야기가 맞춰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불에 떨어진 이 상황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찌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가? 성급한 원망을 하느냐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불에 던져지면서 하나님을 욕했을까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욕했을까요? 우리가 이 이야기의 결론을 다 알잖아요. 그들은 불 속에 떨어지지만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와가지고 더 잘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속상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시나 취업에서 불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하늘이 노래집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나 성급하게 반응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군이 있어? 우리 다 죽었네. 하나님이 우리 다 죽이신다. 조금만 기다리면 홍해가 갈라지는데 그 조금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어도 불 속에 던져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에 던져지는 것까지만 보고 성급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네. 이런 불신앙의 말들을 성급하게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필리핀 선교를 갔을 때 차 안에서 현지인에게 물어봤어요. 아는 영어를 총동원해서. 이 나라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난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맞대요. 가난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없나요? 그때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선하시다고 믿습니다. 되게 가난하더라고요. 바닥에 그 시궁창이 지나가는데 그냥 이 장판으로 덮고 거기서 사는데 엄청난 냄새가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가난할 때에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 것을 믿습니까? 내가 아플 때에도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르비딤을 만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거나 외면했기 때문이 아니고 아말렉에게 길을 막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급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아말렉을 그리고 가뭄을 사막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아말렉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요? 짧게 세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함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11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누가 이길까를 결정하는 것은 어느 쪽의 무기가 더 좋은가, 어느 쪽의 전력이 더 좋은가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인의 문제는 매번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늘 이것으로 판가름 나는 것 같습니다. 손을 들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우회적인 표현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할 때 대개 손을 들고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했다는 말이나 손을 들었다는 말이나 똑같은 표현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찾아오는 이 아말렉을 어떻게 이길까요?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
아주 명쾌한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적과 싸우느냐고 정신이 없는데 모세가 손을 들었는지 내렸는지 알 게 뭐예요? 근데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알아가지고 모세가 손을 잠깐 내리면 지고 손을 올리면 또 이기고 기가 막히게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죠? 여러분, 만약에 왜 우리가 겨울잠바 속에다가 손 넣는 것처럼 손을 사실 내리고 있고 옷만 올려둘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멀리서 보면 손 든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흉내를 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척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척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 쪽을 쳐다볼 때는 손 들고 안 쳐다볼 때는 손 내리고, 기도하는 척을 하는 것은 사람은 속일 수 있을런지 몰라도 싸움에서 이기는 실제적인 능력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할게요. 기도할게. 공수표 날리는 크리스찬이 적지 않습니다. 척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척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흉내내듯이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많이 보는 척, 감사 많이 하는 척, 믿음 좋은 척, 흉내를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손을 들지 않고 척만 한다면 아말렉을 이기기가 어려운 것이죠.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워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군대는 지기 마련입니다. 모세가 손들고 기도할 때 아니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싶지만은 기가 막히게 또 이깁니다. 아말렉을 이기는 제1의 원칙은 역시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을 모양으로 하는, 흉내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말렉을 이기는 중요한 원칙은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견뎌야 이깁니다. 왜 견디는 게 필요할까요? 이 싸움이 언제 끝날는지 모르고 굉장히 길고 지루하기 때문이죠. 본문 12절을 보니까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언제 끝나나요? 해가 질 때에 끝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걸린 거예요. 우리가 보통 기도하자고 하면 얼마나 하죠? 주여 삼창 하고 나서 조금 있으면 없잖아요. 조금 있으면 없잖아요. 기도를 길게 하지 못합니다. 모세도 주여 삼창하고 한 5분 기도해서 승리한 게 아닙니다. 5분 기도해서 승리하면 참 좋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손 들고 있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우리 학창시절에 손 좀 들어보셨잖아요. 이 손 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문제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왜 모르겠어요? 우리가 다 알죠. 실제로 기도를 또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끝까지 승리하지 못하고 중간에 무너지나요? 끝까지 버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열심히 해서 기도 응답 받으면 참 좋은데, 일주일 기도로 응답 탁 받으면 깔끔하고 아주 좋은데, 이게 한 달이 걸릴는지 석 달이 걸릴는지 1년이 걸릴는지 장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싸움이 언제 끝나는지 알면 안 힘들 텐데 언제 끝나는지 모르는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쉽지 않은데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는가? 기약도 없으면 대부분 하다가 중단하게 됩니다. 싸움이 끝나지 않았는데 손을 내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궁금해요. 왜 꼭 손을 올려야 이길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기는 것인가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은 이기고 이쪽은 지고. 얄궂은 게 뭐냐면 싸움이 끝날 때까지 손을 들고 있어야만 이긴다고 하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잖아요. 모세가 나이가 많잖아요. 좀 지혜롭게 10분 들고 5분 쉬고 10분 들고 5분 쉬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5분은 더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모세가 손을 내릴 수 없었을까요?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손을 들면 우리가 이긴다, 그런 게 아니고 손을 내리니까 내 백성이 죽고 있는 거예요. 손을 내렸더니 내 뒷집 사람이, 내 옆에 집 형제가 칼에 맞고 화살에 쓰러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손을 내리나요? 우리 직분자들, 하나님이 리더로 세워주신 이들의 어깨가 무거운 게 뭐냐면
이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손을 내릴 때 죽는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리더가 기도하지 않을 때 죽는 백성들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속으로 그럴지도 몰라요. 그럼 쥐가 기도하지. 여러분, 교육자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리더로 세워주신 그 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손을 들지 않는다면 어찌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죽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죠. 아말렉을 이기는 원칙 두 번째는 싸움이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손을 버티는 거예요. 짧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문제가 올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죠? 실제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승리하지 못하는 건 그 사람의 기도발이 약해서가 아니고 싸움이 끝날 때까지 버티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연약하잖아요. 어떻게 지치지 않고 손을 들고 있을 수 있나요? 모세 옆에 누가 있었는지 보십시오. 모세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이 싸움을 모세 혼자의 기도로 승리한 게 아닙니다. 모세 옆에 그와 함께 팔을 들어준 이들이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죠.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좌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너 얼마나 잘하나 볼까? 구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이라는 거 지도자들만 지고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직분자들, 리더들, 목자들, 임직자들 이런 분들만 지고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해서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는 마리아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는 마르다와 같은 헌신자들이 필요하죠. 앞장서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필요하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모세가 필요하죠. 오늘 이스라엘의 승리는 누구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고 모두의 동참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보태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모세가 손을 들고 있어야 이스라엘이 승리한다 하면 우리가 서로 손을 내리지 않고 잘 들고 버틸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지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특별히 앞에서 수고하는 이들, 목원들은 목자들을 그렇게 잘 챙기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 후렴 다시 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요, 사는 게 고단해질 때, 사는 게 힘겨워질 때 평소 믿음이 있노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진짜 나와 함께 하신지 모르겠다 라고 의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고난을 당하는 우리의 패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신 거야 라고 말하고, 아말렉을 만났을 때 또 믿음을 지켰지만 불 가운데 떨어질 때 대뜸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의 신앙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매우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아말렉을 만날 때도 있고 불 가운데 떨어질 때도 있고, 하지만 거기서 우리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작은 일을 만나 우리의 믿음이 쉽게 흔들리고 무너진다면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처럼 믿음의 눈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붙잡아 주심을 아버지 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너무 조급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수시로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믿음이 수시로 흔들립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 믿음이 이렇게 뿌르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저를 좀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연약하여서 내 신앙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 신앙이 언제나 근간부터 흔들어지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항상 경험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일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팽개치는 이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문제 속에서도 문제와 함께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주님을 흔들림 없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인도하심, 불과 구름 기둥을 쫓아가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나님 그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뛰어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시겠지만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너무 쉽게 넘어집니다. 하나님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크고 단단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